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가인 그리고 아벨.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요.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도 하고 또 양도 키우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물이 서로 달라요. 가인은 당연히 농사를 했으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아벨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만 해도 참 기특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자, 먼저 동생 아벨의 제사,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4절 뒷부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물론 이 받았다는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연기로 하면 연기가 잘 올라갔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우 잘했다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5절 앞부분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이요 안 받은 거예요. 참 궁금하죠. 아니 왜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안 받으실까? 뭐가 문제일까? 이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도 알아야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는 이거 받으신 거고, 근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고,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죄사함의 의미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모세 때나 되는 거고요. 이때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모세 율법에도 나중에 보면은 피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무리 피 있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제물이 무엇이냐, 뭐 곡식이냐, 피 있는 뭐 그런 제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적용해 보면 그거예요.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마음까지 드린 거예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거죠. 아마 아벨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가인은요, 제물은 드렸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억지로 드렸든지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든지 형식적으로 드렸든지,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아마 이 가인이 곡식이 아니라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물을 드렸어도 아마 안 받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또 그전에는 성막이죠, 텐트, 거기서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제물을 다 죽여가지고 드리는데 피가요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요. 제사장도 양을 잡으니까 피가 터지잖아요. 피가 튀고 옷이요 빨갛게 물들 정도로 그렇게 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보다 안 받으신 제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보다 그렇지 않은 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성전이 있죠. 여기에는요,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사람들도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보다 안 받으신 제사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떠났거든요. 마음이요, 일단 오긴 왔죠. 온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오긴 오겠죠. 근데 나가자마자 다른 신을 섬겨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본문에도, 성경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신전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요, 그 다른 신전도 지어준 거예요. 다른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다른 나라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 내 말 좀 들어주라고 이렇게 내가 내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이 있는데 여기서도 섬겨야 되겠다고. 아니 나이 어린 그 부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다 엉뚱한 데다 쓰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신은 사람의 재물을,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이제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도 안 받으십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드린다고 그걸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제사 나는 필요 없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양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 그 양의 똥을 갖다가 네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싶다. 진짜 이렇게 나와요. 원래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서 그 기름 떼고 그 다음에 또 안중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어내요. 그리고 똥도요 따로 빼다가 따로 불태우거든요. 근데 이 똥을 갖다가 너 제사 드리러 온 네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는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리면 좋겠다. 나 너네가 드리는 이 연기, 그래 너네가 마음을 들였을 때 내가 향기롭게 내가 맡았지. 그런데 마음도 없고 우상을 섬기고 아까운 마음으로 제물 드리고 이런 내가 받을 그 연기 때문에 내가 코가 찔려서 내가 아주 지독해 죽겠다. 진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진짜로요,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눈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바벨론 군대를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웠어요. 근데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때가 됐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전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요, 들어오기 전에요, 먼저 이제 재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는 재물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병들거나 아니면 어디 좀 아픈 양을 내놓고서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양을 사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돈을 덜 드리려고, 싸게 살려고 또 그런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양이나 소나 이거 다 재물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물에 왜 손을 대나? 그거요,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채찍을 만들어다가 그냥 양이고 소 그냥 다 때려가지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갖다가 다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기도하는 집을, 이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다 너희들은 욕심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와가지고 장사나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완전히 혼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냐고. 우리가 이 성전의 관리인데, 제사장인데, 이 성전 지기인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또다시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로마 군대를 불러다가 완전히, 성경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껴있는 금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거를 다 긁어가려고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그럽니까? 성전이 의미가 없거든요. 재물이요, 아무리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그런 송아지를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또 이 나라에 교회들이 많죠.
8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 맞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실 거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거든요. 그리고요, 진짜 이게 마음이 있으면 예배도요, 정성껏 드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거 다 뒤로 미루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또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거든요. 헌금도 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이게요, 마음이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드리는 거죠. 마지못해 드립니다. 내 직분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한번 작년 1년 동안에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보통은 1년에 52주거든요. 작년 53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53번의 주일 예배, 다른 예배는 일단 다 제껴두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다르게 말하면 나는 온전한 예배를 몇 번을 드렸을까? 이거예요. 물론 나도 잘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자, 그러면 이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봐주셨을까요?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 답이요, 히브리서 저 뒤에 나와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옵니다. 에녹도 나와요. 믿음이 너무 좋죠.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그 에녹. 그리고 노아도 나옵니다. 말씀을 믿고 정말 방주를, 큰 배를 만들었던 노아. 그래서 살아나죠. 안 죽죠. 그리고 또 아브람. 다 믿음의 대단한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아벨이 위대한 일을 뭘 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려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아도요, 내가 복이 목적이 아니어도요, 내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진짜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때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어떤 진짜 가정에 아니면 어떤 사업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요, 그거 다 뿌리치고 진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렸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음성이요,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벨과 가인의 부모님이죠.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얼굴도 마주보고 대화도 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친구처럼 지냈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 못 봅니다. 음성이요, 제대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기 때문에 그 밑에 후손들이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의 우리까지요. 그러면 아벨도 하나님 눈으로 못 봐요.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무엇으로 볼까요? 무엇으로 제사할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제사하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죄를 지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나도 보는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안 본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겠죠. 근데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뒤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여기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그냥 믿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더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뒷부분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예배거든요. 네.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물론 어떤 상일지는 몰라요. 아마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던 제목, 그거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믿음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아벨은 온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온전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은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이때 가인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아니, 왜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냐고.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화를 내는데 어느 정도 화를 내냐면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화가 나면요,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달라져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짜 화가 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또 물어봅니다. 아니, 야,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네 얼굴색이 변했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음성을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좋은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나한테 말씀했으니까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요,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진짜 맞는 말씀이죠. 가인이 올바르게 했으면, 올바르게 예배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이 가인도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나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얼굴을 못 드는 거죠. 그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얼굴을 숙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 본인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괜히 하나님한테만 괜히 불평하고 있는 거죠. 얼굴도 안 들고. 사실 이 모습은요,
가인의 부모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죄 짓기 전까지는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대화도 하고 그냥 하나님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나무 뒤에. 이게 여러분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러면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완전히 상관없이 살았어요.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전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죄까지 지었고, 그러면 교회 오기 진짜로 힘듭니다. 그죠? 교회 오기 싫어요. 그냥 어쨌든 이번 주는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만약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당장 집에 뛰어오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예를 들어 시험을 봤어요. 예전에 성적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성적이 잘 나왔으면 등수가 올라갔고, 그러면요, 이거를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뛰어옵니다. 그럼 또 반대로요, 학교에서 혼났어요. 안 그래도 선생님이 집에 부모님한테 전화까지 해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나요, 집에요? 안 가고 싶죠.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등수가 그냥 몇 등급 막 떨어지고 성적이 그냥 뭐 가가가가 막 이렇게, 예전에 수양, 그죠? 수우미양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집에 안 가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요즘 예배가 힘들거나 부담되거나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거부터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가인이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을 숙여버리고 속으로 분노하고.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죠. 자, 7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을 딱 나갈 때 문을 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 밖에 큼직한 개가, 아니면 뭐 사자나 그런 건 여기 없으니까, 어쨌든 큰 개가요, 물어뜯으려고 딱 서 있다 그러면 어떤가요?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아버리겠죠. 근데 죄가 그런 거예요. 물론 죄가 그렇게 눈으로 보이면은 다 피하겠죠. 근데 죄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달콤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만 열면 금방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그냥 쏙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죠. 다 똑같아요. 각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저도 목사라고 해도요, 다 약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대 그러면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난 그런 죄 안 지으니까요. 근데 나만의 연약한 그런 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7절 뒷부분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원한다는 건요, 죄의 유혹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가요,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요,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죄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계속 끌고 다녀요. 죄가 명령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통제해라. 이겁니다. 죄를 다스리고. 이 부분이요, 이 구절이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요. 저도 한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머리가 그냥 쑥쑥 빠질 정도로. 한번 머리를 감으면 진짜 그냥 엄청 빠져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죄 때문에 나중에는 지옥의 고통까지 느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 왜 그러냐면, 자,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건 알거든요.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알아요. 근데요, 막상 죄를 짓고 보면 난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이 되죠. 왜 나는 이럴까? 아, 예수 믿으면은 죄 안 짓는 것 같은데 왜 난 또 죄를 지을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는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릴 거냐, 아니면 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갈 거냐,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아벨도 죄인입니다. 엄마 아빠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아벨도 죄인이죠. 다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며 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아벨이 죄인이 아니어서 받으신 게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가인도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가인은 더 큰 죄인이고 아벨은 조그만 죄인이고 이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 못했다기보다 안 한 거예요.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예 죄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아예 없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아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 그럼 나에게 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냐고. 여러분, 그 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지은 거는 뭐예요?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은 거죠.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가인은 죄를 안 다스립니다. 화가 날 때 그냥 화 내버려요. 기분 나쁘니까. 아벨한테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까지 화를 냅니다. 화를 다스려야죠. 안 다스립니다. 결국에는 그 죄가 살인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큰 죄로 이렇게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진짜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초범이라고 해서 그래도 인정을 해줍니다. 재판을 할 때. 그러나 이게 죄를 처음부터 방치를 해버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조그만 죄라고도 생각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방치하고 놔두고 묵히고 회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큰 죄 덩어리가 되어서 잘못하면 그게 사망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가인을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얘야, 그러지 말아라. 너 나한테 화내고 했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아라. 죄 분노하는 거 다스려라. 얘기하셨죠. 자, 우리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각자 약한 부분을요, 이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돼요. 진짜 열심히 이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대단해서, 그렇다고 유명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나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죄를 10번 지었는데 그 중에 한 번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9번 지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너 왜 9번, 여전히 너 9번이나 죄 짓냐? 이래서 혼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진짜요.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약한지 부족한지 다 알아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고 우리가 그냥 난 어차피 죄인인데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럼 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또 의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날마다의 과정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예수님 믿음으로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얘기했던 바울이에요. 근데도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를 엄청나게 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화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죠. 나중에 또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아니면 욕심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게 이게 잘못이란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죠. 아니, 남들도 그러는데요. 내가 성인인가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해하겠죠.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근데 이거를 계속 미루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뼈 있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때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 없습니다. 분노요?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 품고 있으면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찾아가서 빨리 풀어버리거나 이래야지요. 물론 나는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상대방 마음에 그 고통으로 안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은 속이고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아벨이요, 분을 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결국 죽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한 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가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은 거죠.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분노가 더 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죄를 다스려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무시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인 겁니다. 결국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이 가인인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 죄라는 게 한 번 짓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끌고 옵니다. 똑같은 죄를 끌고 오든지 더 큰 죄를 끌고 오든지 다른 종류의 죄를 끌고 오는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 동생 죽인 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요. 부모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했다는 게 아벨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따라와라 이겁니다. 어디로요? 아무도 없는 저 음침한 곳으로. 왜요? 죽이려고. 끌고 가서 죽이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시체를 땅속에 파묻었든지 아니면 어디에다 집어 던졌든지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나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이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기회가? 한 두세 번 되죠. 여러분, 이때라도요, 마음에 콱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벨을 물어보는 거는 이거 다 보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분노를 못 이겨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저주는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아니, 내가 맨날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동생을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동생의 피를 흘렸으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밭을 갈아도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될 것이다. 예.
자,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있는 땅이에요, 결국엔요. 내가 가정에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면요, 그 고통 내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 너무 잡지 마십시오. 나중에 잡힙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 물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 훈육하고 때로는 뭐 매도 때릴 수 있고 그래요. 그래 그게 지나쳐가지고 분노로 가버리면 똑같이 당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옛날로 말하면 농사를 해도 안 돼요. 아니 가인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전처럼 농사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곡식을 추수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동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지역만큼 비가 안 내립니다. 땅이요, 벌레가 생기든 아니면 이슬이 맺히지 않든 이래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놔도 안 되고 집안이 안 되고 자식이 안 되고 몰래도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게 꼭 죄 때문이란 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거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으면 빨리 그거부터 빨리 풀어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뭔가가 막힌 게 있으면 이것부터 풀어야 그 다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근데 내 마음이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에 가서 제사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취미생활이 됐던 가족이 됐던 아니면 쾌락이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첫사랑이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찾아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요, 우리를 뭐 책망하려고 이것보다 아까 가인에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큰 고통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은혜 받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도 모든 것도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